오늘은 헌법 정치 원리 5번째를 공부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치리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통치권이에요.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들 전국을 다니면서 경쟁하며 이 대권 주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통치권은 나라의 대통령이면 최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최고 통치권자를 백성이 뽑는 거예요. 봉건주의 시대 때는 혈통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독재가 가능했고 모든 권세가 그 왕한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공화국, 자유민주공화국은 이 주권이 국민들에서 나와서 그 선발된 사람, 선택된 사람, 선출된 사람이 그것을 행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일반 이 정치권에서의 통치권은 이렇게 국민들이 뽑기도 하고, 직접 뽑기도 하고, 간접 뽑기도 하고, 대표제로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세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제도예요. 이게 정치제도인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 교단, 그리고 노회, 교회에서도 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되느냐?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이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치리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통치권의 같은 말이에요.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권력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거죠. 위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사람에게 대리권으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지요. 우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난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이르시되라고 할 때에 벌써 이거 요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서 대화로, 쌍방간의 대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모든 피조물하고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와 같이 찬양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치리권은 행정과 권징이에요. 이건 이제 사법에 해당되고요. 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정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의 7위권의 행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거든요. 이것을 3권이라고 그러죠. 3권. 정치, 행정, 사법. 이것을 이 모든 7위의 종합 산물이에요. 종합 세트예요. 그러면 통치한다라고 하면 이 3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위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위권은 이게 대표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일반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이에요. 일반에서는 말하면 대통령이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이게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감리교는 감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누구냐?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우리는 그 회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교황, 감독, 우리는 회장.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권을 가장 치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교황, 감독, 우리는 누구예요? 총회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리해서 그 밑에 제도에서는 노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회장에서 이제 개교회별로는 당회장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 대표자들에게 이 7위권을 이게 전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위권은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7위권의 목적이 뭐냐? 7위권 행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교회의 신성, 교회의 신성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위권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질서가 없어지면은 교회는 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든 어디든 다 이게 무너지게 되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하고 패스트의 관계를 계속 책을 읽고 하다 보니까 유사성이 있는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팬데믹, 공포스러운 일들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시신이 새가 파먹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그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나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무덤을 궁덩이를 파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가서 묻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여유도 없는 거죠. 미국은 이제 14만 명이 하루에 발생한다고 해서 또 나리고, 일본은 나라를 공세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거다 생각이 돼요. 이 패스트 때문에 무너진 게 있어요. 패스트가 지나가고 나서 무슨 제도가 무너졌냐면 농사 지을 사람이 다 죽어요. 농민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권력자들이 누구였냐면 영주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 영주예요, 영주. 그리고 그 땅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 영주의 노예예요. 농사 짓는 노예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느리는 노예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의 삶을 경제를 또 살리는 노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게 돼요. 이게 이제 봉건제도의 가장 유럽에서의 황제권이 무너지고 나서의 체제가 그렇게 땅을 차지한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이 누구냐면 농민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1차 산업이 뭐냐? 전부 농사거든요. 밀, 쌀. 이걸 많이 가진 영주가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패스트로 인하여서 3분의 1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주가 뭐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남은 사람이 땅 파고 해가지고 뭐예요? 곡식을 키우잖아요. 그게 자기가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무슨 제도가 무너지냐면 봉건 제도가 이 패스 때문에 무너져 버립니다. 두 번째 또 뭐가 무너지냐면 교회가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전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염병에 걸렸다가서 전부 회개하러 교회로 와갔어요. 그래서 오직 살기는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졌어. 그 당시 이 죄를 사해주는 게 뭐냐? 채찍을 가지고 등짝을 후려 패는 거예요. 그게 중대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사열. 왜 우리 부항 뜨는 거 있잖아요. 당시도 피 빼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었어요. 근데 전염병이 도는데 피를 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들을 안수해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직자들이 또 시체들을 어떻게 해요? 내장을 해야 돼.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직자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기도 죽고 성직자도 죽으니까 어때요? 교회 와도 이게 뭐야? 이게 죄의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막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의심이 가고 이제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막 이제 이렇게 사회 백성들은 의식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유일하게 내가 전염병이 안 걸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하면 참여하면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는데 애기들도 죽어나가고 성직자들도 죽어나가니까 이거 봐라 이렇게 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많이 배우고 인격적이고 훌륭했던 성직자들이 다 죽으니까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이 성직자 복을 입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완전 부패해져. 그래서 중세교회가 이제 나중에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치닫게 하는데 이 패스트가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제도나 시대의 그것이 전부 이게 전통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이나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어마어마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생겨나면서 신본주의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인본주의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이 사고력과 왜 전염병이 생기지 이걸 연구하면서 과학이 발달합니다. 자, 이렇듯이 이 통치권이나 이 질서가 무너뜨리는 데는 인력으로 안 될 때의 역사가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이 바뀔 건가 이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지금 뭐예요? 전부 온라인이든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는 것이 서서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환경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새로운 질서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위권을 이 교단에서 이제 벌써 50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이 법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새롭게 변화되고 발전할지는 저도 지금 궁금한 건데
그래서 근본 원칙은 뭐냐면 질서, 신성, 이걸 보존하는 데는 이 통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서의 정치 원리 중에서도 바로 이 다섯 번째 치리권을 이제 확립하는 것이 신성과 질서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치리권을 이제 행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행사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은 결국은 무슨 권을 갖는 거예요? 행정의 최고 통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상권 분립에서는 요건 대통령이 차지하는 거고, 요건 사법은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대법원장이죠? 그 다음에 정치는 누구죠? 이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게 다가 이게 전부 따로따로 다 독립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는 이게 상권 분립이죠. 옛날에 전제주의 왕 시대 때는 이게 왕이 다 이걸 차지하고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교황이 이걸 다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황제하고 교회의 교황하고 항시 이게 또 권력 싸움이 정말로 이거 싸움에 많은 사람이 또 죽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가 이런 하나님이란 필요 없다 이거. 전쟁을 일으키고 전염병 상황 속에 이게 그래서 세속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 뒤에는 또 새로운 물결이 확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요것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세 축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은 오늘 이 치리권자를 어떻게 뽑느냐? 이건 이제 교회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대한민국에 주권 있는 18세 이상, 19세인가요? 19세 이상 된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우리는 이 치리권자를 누가 뽑느냐면 세례받은 18세 이상의 세례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최고 통치권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투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이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회장인데, 당회장을 어떻게 모시냐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당위가 안 되는 데는 담임 목사라고 이제 호칭을 그렇게 하는 건데, 담임 목사에도 이 전체를 치리할 때는 당회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 당회장은 이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행정, 권징, 정치, 이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민주주의 같으면서도 이 권한은 당회장이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습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이분들을 우리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모시는 거예요. 이게 청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요거하고 요것을 하려고 할 때는 당회장 혼자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구하고 해야 되냐면 장로님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요 행정하고 권징할 때는 장로와 이 당회장이 협력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목사님이 이걸 다 3권을 다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뭐만 이걸 바꾸냐면 행정하고 사법권은 장로님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당회 정치, 이게 당회의 행정과 이 권징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조금 어렵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반드시 있어야 당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없으니까 당회가 안 되네요. 조직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조직교회라고 해요. 벌써 한 단계 더 나가기 때문에 또 조직교회는 또 뭐야? 또 이제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데요. 당회를 이루려고 하면은 세례교인 30명에다가 장로님을 2분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장로님 2분만 되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 2분 되면 당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검사와 사법권을 이 장로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장로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이 행정권과 권진권, 사법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운 장로님에게 이 2 권한이 이 장로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막강한 거예요, 장로님은. 근데 이 정치는 왜 이 장로님이 못하냐면 인사권은 왜 담임 목사가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제한적이 두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 관계, 재정 문제, 그 다음에 교회의 여러 가지 뭐 예배 문제 뭐 하여간 다 여자 행정 부문에 이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장로님하고 늘 상의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 권징은 뭐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건 이거예요. 모 교회가 있었는데 다단계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인들한테 밥 사주고 맨날 성가대든 뭐 여전도이든 뭐든 막 그냥 펑펑 썼어요. 그러면서 돈을 살살 어떻게 해요? 빌리기 시작했어요. 150억을 빌려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교회 풍지박산 나서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팔고 빚 갚고. 그런 게 뭐예요? 이 도둑이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모든 퇴직금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도망가버려요. 근데 이게 그러면 뭐지? 신성성과 교회 질서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냥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이런 질서들을 만약에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회에서는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에 사법권이 있는 거예요. 당회가. 누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장로님은 그 범죄한 사람을 걸러내서 찾아내서 경고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마라. 이단에 접속하지 마라. 교회에서 돈 꾸지 마라. 교회 질서 파괴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이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검사가 되고 그 다음에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시오. 고치시오. 그럼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습니다. 딱 이제 이 사람을 출교를 판결합니다. 수찬정지하고 이 교회에서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걸로 출교합니다. 땅땅땅. 그러면 당회가 뭐 하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가 돼서 이 사람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때는 사법기능으로서의 당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이 당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밖에 없어가지고 성격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헌법 강의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행정권을 행사한다, 권지권을 행사한다, 권지권 당회, 행정권 당회, 정치 당회 이렇게 했으면 아주 알아듣기 쉽잖아요. 근데 당회 전부 당회예요. 또 회의하는 것도 당회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단어를 하는데 성격이 회의도 있고 사법권도 있고 행정권도 있고 정치권도 있고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번역할 때 우리 옛날에 우리 이 선배님들이 단어가 부족했어요. 좀 이렇게 좀 그때 민주주의가 우리가 안 됐을 때라 단어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7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회장도 세례교인 18세 이상들이 투표해서 모시고 장로님도
당이 공동회의에서 투표해가지고 3분의 2의 허락을 받아야 장로님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돼서 안수하고서 이제 정식으로 노회에서 세우면은 그 교회의 당회장이 되고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요 두 가지를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협력해서 교회의 신성과 교회를 질서를 세우는데 이 제도를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위권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신성성과 질서를 지키는데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이 합력해서 이 7위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노회는 뭐냐?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30교회가 모여서 노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세례교회는 3,000명 이상이 돼야지만이 한 노회가 이루어져서 그 노회 안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회의 지도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 노회를 통하여서 담임 목사가 청빙 이곳으로 파송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노회예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장로님 반, 목사님 반,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30개 교회 이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총회는 뭐냐? 이런 노회가 우리 전국에 68개가 있어요. 68개 노회의 이제 대표자들을 총회로 국회의원으로 파송하는데 장로님 750명, 목사님 750명, 그러니까 1,500명이 모여서 이제 9월 셋째 주에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1,500명 들어갈 때가 코로나 4단계에서 없어서 지금 아주 그냥 초비상인 거예요. 불산해서 해야 된다. 진짜 불산해야지. 막 그래요. 그러면 총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교단에 있는 교회와 노회를 어떻게 해요? 거기서 헌법을 제정하고 법을 제정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게 총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7위권의 기구는 하나, 둘, 셋. 이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사법부로 말하면 이렇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여기 지방자치제, 중부자치제, 총자치제 이렇게 3단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징으로 말하면 이와 3심제도가 되고 행정으로 말하면 3권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정치와 행정으로는 저렇게 나눠지는 제도를 우리 헌법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장로님들 되실 분들을 지금 이번 수요일로 가서 이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위권을 어떻게 행사하고 회의는 어떻게 하고 교회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노예 왔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회의할 때는 여러분 동의하고 제청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또 제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무리하면은 우리 헌법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째 부분이 정치예요. 근데 정치에는 앞으로 어떻게 통치한다고 하는 대원칙이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양심의 자유로 한다. 교회의 자유로 한다. 진리와 행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의 직원은 이 법대로 세울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신성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7위권을 당회장이 최고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권은 이제 권징, 6번째는 권징의 원칙이 마지막으로 있게 되어서 정치 원리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 통치자를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운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정치 원리의 7위권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7위권은 이게 하나, 둘, 세 가지를 행사하는 것이 7위권이다.